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법계당. 법계당도 보통은 아닌데. 법계당.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아이고, 목은 언제 터지고. 아휴, 자, 기운은 언제 올라가냐. 자, 법계당. 법계당 당첨됐네요. 그죠? 좋겠다. 법계당. 여기서 법계당은 누구인지 그 신분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 당자를 붙인 거를 보면 경어당, 만우당, 남전당, 영어당 이런 거 보니까 이 인간도 아마 승려 같기는 한데 법계라는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건 경어선사가 지어준 것 같지 않아요. 안 지어준 거. 그래서 여기서 법계당은 누구인지 그 신분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죠.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 글을 짓고 있는 장소를 보니까 어디더라? 천비산 중암이더라. 코코코코. 천비산 중암이 어디예요? 이거 저 가봤어요. 대전에 있어. 대전 산내면에 있어요. 제가 이 고향이 전주지만 대전에 와서 살아요. 대전에 와서 많이 살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거기서 한 열 몇 살 때 이 경어선사가 이거 지금 쓰고 있는 여기 산내면 거기를 가요. 근데 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경어집 이거 강의하면서 그걸 알게 됐죠. 이 산내면이 거기는 대덕군 산내면이거든요. 딸기밭을 가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묘각사가 있는 거죠. 묘각사. 써있어? 써있네. 바로 천비산 중암 아래로다. 천비산 중암은 충남 대덕군 산내면에 있는 묘각사더라. 묘각사에 갔는데 우리 대중들을 끌고 갔는데 묘각사에 가니까 승려가 없더라요. 문이 잠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묘각사 법당을 들어가지 못하고 내려오다가 거기서 거의 1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내려오다가 스님을 만났지요. 근데 아쉽게도 탈락. 다 이미 대중이 내려가 버려서 다시 올 수가 없었어요. 라는 글귀를 보아 아마 경어가 현재 대전 근처의 묘각사에 범인해서 묘각사에 수행 중인 법계당에게 이 글을 남긴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현재는 그 절이 중암사라고 경어 당시는 본래 절 이름이 묘각사였어요. 지금은 중암사. 근데 경어선사가 여기를 간 이유 있어요. 경어선사가 여기를 간 이유는 영규대사 영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경어선사의 전신, 영규대사, 서산대사. 중암이 거처한 이후 그 이름의 절을 지금의 절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잔신각에는 영규대사 영정이 모셔져 있어요. 영규대사가 여기 들렸던 것 같아요. 묘각사에는 경어 당시 휴정과 유정, 영규 이 셋 다 이게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승려들이잖아요. 예, 영정을 모신 삼충사가 있었으나 삼충사 이후에 계룡산 갑사로 다 옮겼어요. 계룡산 갑사로 다 옮기고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그 절이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 지은 것 같아요. 932년에는 화재로 인해서 그렇지 불교 강원이 소실되었다. 이후 대웅전과 산신각 등을 지어 오늘을 이른다. 대웅전에서 천비상 가는 우측길 대나무 숲에는 영규대사 순의비가 세워져 있더라. 1592년 임진왜란 때 영규가 금산전투에서 부상당해 이절로 피난왔다가 그렇죠. 내가 말했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여기 영규대사가 이 절에 머물렀어요. 임진왜란 때. 금산전투에서 부상을 당했죠. 700의 총 영규대사. 부상당해 이절로 피난왔다가 이 절에다가 갑옷을 벗어놓고 공주 청년함으로 들어가서 입적을 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절에 이 청년함이라는 곳에도 경화선 이 영규대사 갑옷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벗어났다가 뭐 그리 옮겼는지 하여튼 이 청년함으로 들어가요. 잠깐만 확인. 요각사 중암사 지금은 중암사. 이 절이 좀 큰 절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부도도 있고 있어. 응? 근데 광복 1945년 광복 이후에 영규대사에 유물도 있었고 투구도 있었고 허언경, 묘법, 연화경, 공신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큰 절이에요. 지금 여기가. 어이? 그런데 다 1945년 광복 이후에 다 분실됐답니다. 분실되면 되나? 그래가지고 가니까 쬐끄만해. 근데 새로 지킨 지었더라. 내가 가본 건 새로 지은 거구만. 지금 여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는 오래된 거예요. 안타깝죠. 큰 절이었었는데 유명한 승들이 많이 살고 있었구나. 속상해. 그래서 중암이 거처한 이유 지금의 절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산신각에는 영규대사 영정. 그래서 경화선사가 거기를 그태어 간 이유가 영규대사 영정 때문에 갔겠죠. 그래서 갑사로 이전됐고 이게 932년에가 아니라 1932년이 아닌가 했더니 그건 안 나오네요. 화재로 인해. 그래서 불교 강원이 소실됐다는 걸 보니까 여기에도 경화선사가 저기를 한 게 아닐까. 그 선방도 열고 강원도 열고. 이후 대웅전과 삼신각 등을 지어 오늘 이른다. 대웅전에는 천비상 가는 길. 그런데 지금은 크더라고요. 새로 졌어요. 원래는 조금만. 논자는 여기서 경화가 머물렀던 이것이 비록 작은 사찰에 불과하지만 임재종풍의 경화가 자신의 법맥을 잇고 있는 휴정과 요정, 영교의 영정을 모신 삼승사가 있다는 것 때문에 여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경화선사가. 왜? 영교대사의 갑옷과 그 유물이 남아있대잖아요. 경화선사 당시에는 남아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옮겼겠죠. 갑사로. 그리고 경화는 영교의 흔적을 아주 흠모해요. 그리고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경화선사가 그 영교대사의 비를 가지고 금산 보석사에도 있잖아요. 금산 보석사를 가다가 거기서 시한술도 남기죠. 영규대사 좋아해요. 경화가 영규를 사모하는 흔적은 그가 남긴 한수 시에서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리고 또 그 공주의 오금치 막 갈 때 영은사, 그 영은사에도 경사가 들리는데 그 영은사가 영규대사가 그 승병을 훈련시킨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대학교 다닐 때 영은사를 밥 먹듯이 가요. 매일같이 가요. 그냥 신기하게 왜 경화선사 다녀간 곳들은 다 쫓아다녔어. 전부 다. 이 지금 산 내면 묘각사도
근데 이 어렸을 때 열 몇 살 때 거기 갔다 와요. 갔다 왔어요. 그리고 영은사도 내내 공주교대 가가지고 영은사하고 경허선사하고 관계됐다는 거는 일도 모른 채로 영은사만 다녀.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바로 있어요. 거기에서 공주 저기 있었던 기숙사에서 금강다리만 건너면 바로 밑에 영은사가 있죠.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죠. 어쨌든 이 영규대사가 있었던 경허선사의 흔적을 찾아가지고 저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경허선사 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금산보석사, 이 시를 말하는 거죠. 이 시에 또 영규대사 이야기가 나와요. 제 금산보석사, 제목을 금산보석사로 하노라, 그런 얘기죠. 소설일비 걸괴자죠. 아니, 봉자구나. 괴자가 아니고 밭들 봉자 아니고 봉문. 주변에 세워져 있다 이 말이죠. 소설일비, 금산채 금산보석사. 소설일비, 소설하게도 가을바람 소설하다 했잖아요. 거기서 비석 하나가 그 주변에 또 세워져 있더라. 저게 빗자라고? 아이씨, 다 날라갔네. 소설일비 방봉문 공짜. 아우 아파. 청산영리 기조혼, 황혼이죠. 아침과 저녁. 청산 그림자 속에, 정상 그림자 속에 몇 번이나 아침과 저녁이 조혼이 흘러갔냐. 세월이 얼마나 흘렀던가, 이런 얘기죠. 압사, 엎드려서 스승의 자치, 압사 왕적 무인사요. 엎드려서 고하노니 영규대사의 흔적을 자취를 물을 길이 없어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더라. 나길 우양 하원천이라. 나길, 해는 떨어지고, 우와양, 소와 양떼를 몰고 가는 그 양떼 무리들만 아래로 먼 산촌, 원촌이죠. 먼 마을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라. 소머리 양머리들이 그 추동들이 데리고 내려오죠. 그래서 그 말을 지금 경허선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영규대사를 경허선사가 직접 찾아가요. 그래서 또 시 한 수를 남기시죠. 금산보석사, 여기 젊은 옆에 쓸쓸히 서 있는 비석 하나가 있어요. 근데 경허선사가 갔을 때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누각도. 근데 지금은 또 누각이라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비 안 맞게. 근데 경허선사 갔을 때는 누각이고 나발이고가 없어가지고 그냥 비문에 그냥 그 막 비를 맞아가지고 흙탕물이 튀겨서 막 못 알아봐. 예. 지금은 좀 깔끔하게 해놨어요. 예. 금산에서는 700의총 그걸 항상 하지요. 제사를 지내죠. 금산 보석사에 여기 젊은 옆에 쓸쓸히는 비석하는 임진왜란 때 최초의 승병으로 일본과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영규대사의 비석이다. 조헌 장군, 영규대사, 금산전투, 정산 그림자 속에 몇 날이 지났는지 규사에 간차치는 무들길이 하나도 없고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는 세태를 한탄하고 있더라. 영규가 누구요? 몰라. 경화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심정이 되고 말았다. 다만 석양의 우양부리들만이 서둘러서 오오오오 소몰이 해가면서 초동들이 내려가고 있는 것을 경허선사가 풍경을 담아가지고 쓸쓸한 소설한 가을바람에 묘사를 하고 있는 시죠. 그리고 이거 묘각사가 1932년이네. 아까 930이라서 좀 이상했다 그랬죠? 1932야. 932면 말이 안 돼. 932년에 언제 거기에 강당이 있어? 말이 되는 소리라고. 932년이면은 고려시대 때구만. 그죠? 안 돼. 이는 화재로 인한 불교 강원이 그 경허선사가 여기 강원이 있어서 또 가신 것 같아요. 이전까지 과거에 강연이 설립이 있었다고. 경허 당시에도 강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경허가 이제를 참배하면 충분한 의미가 있죠. 영규대사가 있고 강원이 있고 하니까 가셨던 것 같아요. 묘각사. 동산화상이 이르기를 스스로 경계하기를 명예도 구하지 말고. 이게 동산자계요? 동산자계. 스스로 경계하는 거. 동산화상 자계 유명해요? 유명해요.
명예도 구하지 말고 오냐 재물도 구하지 말고 당연히 영화도 구하지 단지 인연 따라 한 세상 건너리라. 뭐 수염방광 인연 따라 한 세상 건너면 돼요. 세치의 기운이 끊어졌어. 누가 주인이 몰라. 100년 뒤 죽고 나면 몰라. 다 헛된 이름 뿐이로다. 이름 하나 남기고 제가 말하죠. 자승은 어디로 갔는가. 아이고 경호선사 좀 하고 가시지. 그냥 가버렸어. 옷은 떨어지거든 거득거득 키워입어. 덕지덕지. 양식이었거든. 응? 양식이었거든. 닭발에 갖다가 먹어. 조금씩 운영? 예, 운영하지. 한나 헛개비 같은 몸이 며칠이나 살 것인데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고 오랫동안 내 마음을 깜깜하게 하려 무명하게 하려. 이 몇 구절 말씀은 출가한 사람들이 날마다 경각하며 때로는 치치질 만한 도리다 이러면 그러는 거예요. 이 경화선사 동사나성 차계도 귀치자기에 있어요. 경서가 좋은 글, 내가 좋아하는 글을 모아놓은 그 귀치자기 동사나성 차계가 있어요. 제복 보응병도 있고 또 한산 습득시도 있고 대단한 시가 거기 있어요. 부대사 것도 있고. 경어는 동산을 의지하여 수행자의 의지를 조목조목 말하겠다. 동산 양계화상 경원사 좋아해. 명예와 재물 그리고 부경화도 권리하고 단지 인연 따라 한 세상을 건너라고 말하고 죽음에 당도하기 전에 헛개비 같은 몸을 아끼지 말고 수행할 것을 경책하고 있더라. 그래서 경어는 원하는 것도 구하는 것도 없어. 오직 집신한 컬레. 어? 지팡이 하나 끝. 지팡이나 아니나 조그마한 단장 아주 날창날창한 거 있죠. 그걸 가지고 때로는 주장자로 써먹다가 때로는 지팡이로 써먹다가 그냥 그것도 삼수갑상까지 가지고 가세요. 거기 가서도 막 심심하면 막 허공에다 휘둘러. 그래서 지팡이 하나 여기서 언제나 행장을 그렇게 꾸렸더라. 또 이거 경어선사 말씀. 이거 지금 뭐지요? 제목이 아이씨 또 제목은 알고 가야지. 뭐였더라? 법계당 경어선사가 어디를 들렸어? 천비산 중암을 들렸더니 법계당이 거기에 있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법계당한테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면은 이 전봉준 장군이 동학농민이 일어나기 전인가 후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어선사가 거기를 간 때는 아마 대전 근방을 들렸다. 여기를 들린 건 뭐랬죠 아까? 서산유정, 사명유정, 그리고 기어당 영규 이렇게 세 명이 거기에 그 사당이 모셔져 있어가지고 삼충사가 있어서 갔다고 그랬죠. 어쨌든 간 김에 경어선사가 또 이 법계당에다가 거기에 절에 있는 법계당에다가 또 이가 강원이 있었다고 하니까 강백인 것 같아요. 주로 강백에다가 많이 했죠. 뭘? 등하마상도 강백, 법계당도 강백. 그래서 이걸 하고 다시 또 하고 있어요. 자, 경어선사 말씀이에요. 마땅히 익숙해지도록 읽어 감상하며 뭐를? 동사나상 자계를 어떻게 읽어? 익숙해지도록 읽어. 그리고 감상해. 항상 무상함이 빠르고 생사의 일이 큰 줄을 생각하여 눈을 떠도 이렇게 절박하게 생각하고 눈을 감아도 이렇게 절박하게 생각하고 내지는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 이거 행주자와 어목동성이에요. 행주자와 어목동정으로 어느 때 어느 곳이든 이렇게 절박하게 하라. 세월이 무상하고 신속하다.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래? 익숙해지도록 읽어서 감상하래. 동사나상 자계를 머리박에다 붙여놓고 날마다 외우고 읽고 행주자가 어묵동정으로 이것을 절박하게 생각하라 이런 얘기죠. 경어는 생이 신속하고 항상 무상함이 빠르고 생사의 일이 큰 일임을 강조하여 죽음에 임박가서 생사의 타입 중요함을 일깨우고 특히 죽음에 해당되면 경어사는 공성을 유지하라 그랬죠. 공성을 유지하라고 강조한다. 이렇게 절박하게 생각하고 수행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을 그거 절절히 누구에게? 법계당 어디에서?
묘각사에서 당부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하면 또 이 경험사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어느 길을 허다한 쓸데없는 망상이 침입하여 마음을 흘렁게 하여 그럴 틈이 없더라. 에이. 그래서 고덕이 이르기를 설사 열반보다 뛰어난 법이 있어도 열반보다 뛰어난 법이 있나요? 여러분? 열반을 여러분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열반보다 또 더 뛰어난 법이 있어도 나에게는 몽환 같은 것이다. 몽환이더라며요. 꿈이고 환이다 이런 말이야. 꿈이고 환농이더라. 하물며 세간의 그 허망하고도 실답지 못한 법에 어찌 다시 어떠한 심정으로 교섭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몽환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꿈이고 환몽이고 열반보다 더 뛰어난 법이 있어. 아이고 쓸데없는 얘기야 라고 하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공부를 지어가면 쓸데없는 번뇌망상이 침입하여도 마음을 흘렁게 할 틈이 없어서 말하고 고덕을 빌어서 설산 열반보다 뛰어난 법이 있어 나에게는 몽환 같은 것이 필요 없죠. 그래서 열반도 하잘것없는 열반이나 마나 해가지고 몽환이야. 도리인 이것만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최상의 법문을 강조하고 있다. 선지식의 견처이고 여기서 경어의 의지는 하물며 세간에 허망하고도 실답지 못한 법에 뭐들라고 마음을 두어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를 양계 동산 양계화상의 자계를 머릿속에 넣고 공부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또 하세요. 아직 법계당에게 보이다 안 끝났어요. 법계당에게 보이다는 또 한 사람에게 법문을 하시는 거라 예를 많이 들었더라고요. 여러 가지 예를. 아까는 양계화상, 지금은 쌍님의 부대사. 아까 부대사 있다 그랬죠. 부처와 함께 자고 부처와 함께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경호선사가 귀치자기에 좋은 글을 현사가 내가 취향하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 19개. 그 중에 몇 개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거기 귀치자기에 나와요. 쌍님의 부대사를 이루면 쌍님 부대사를 이루기를 밤마다 부처와 안고 부처 안고 자고 아침마다 함께 일어난다. 이게 2개. 뭐가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죠? 그리고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 뭐가? 언제나 서나 언제나 같이 따라다니고 말할 때나 잠자고 있으거나 행동거지를 함께 해. 누가? 뭐가? 털끝만큼 움직이도 서로 여의지 않으니 몸과 그림자와 같아. 몸과 그림자처럼 착 달라붙어 있어. 부처가 가는 곳을 알고자 하면 부처가 어디로 갔을까? 라고 알고자 할지니 다만 이 말소리라도 아이고 대단한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소리 끝. 부처가 가는 곳을 알고자 하는데 이 말소리라단 말이야. 알겠어요 여러분? 이 말소리가 부처인가요? 이 말소리가 부처인가요? 뭐가 부처죠? 말소리가 부처가 아니에요. 뭐가 부처?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마다 함께 일어난다. 이거 뭐가? 앉으나 서나 건져나 같이 따라다니고 말할 때나 잠자고 있을 때나 행동거지도 같이 뭐가? 털끝만큼 서로도 여의지 않아. 단 한순간도 여릴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도. 몸과 그림자 같아. 딱 붙어있어. 몸을 떠난 그림자가 없고 그림자 떠난 몸이 없잖아요. 똑같아. 부처가 가운데 부처가 가는 곳을 알고 싶어. 다만 이 말소리로다. 어디 있어요 부처가? 말소리가 부처라고요? 아니에요. 그럼 뭐가 부처예요? 이 몇 구절 말을 출가한 사람은 날마다 비추고 돌아보면 때때로 면목을 참고하여 의당 자세히 생각해서 알아야 한다. 이걸 안다 하여도 이 부처가 뭔가를 안다 하여도 자기가 참고하는 그 자성자리에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미 답은 다 나왔죠. 그리고 경호는 쌍님의 부대사를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부처 일어난다. 늘 살아가고 있는데 경호는 자신이 좋아하는 나안내 글귀를 한데 귀치작이라는 제보를 휘절당기고 있는데 그 속에 이 쌍님의 부대사 글귀를 미륵보살송이라고 해요. 제목은 미륵보살송이라고 해서 적어놨죠. 거기다가 귀치작이.
미륵보살송. 재밌어요. 이 먹기절말을 출가한 사람들은 날마다 비추고 돌아보며 때로는 면목을 참고해서 의당 자세히 생각하고 비추어야 한다는 걸 당부하고 있는 경어는 기초작이 열반경, 마야경 많이 들어있어요. 이 기초작이 열반경, 마야경, 바늘과 실, 선녀, 미륵보살송, 뜬세상, 보살첩태경, 생사, 더 많아요. 19개 수를 애송시로 적어놓고 있죠. 대단해요. 거기 가면은 제복, 보은경 그것도 안 썼지? 제복, 보은경 또 뭐 한산습득시 몇 개나 있어요. 그게 재밌어. 당념에 다음 없는, 이것도 또 경선사가 마지막, 거의 마지막인가. 자, 갑니다. 당념에 다음 없는 법의 창구가 여기까지. 당념에 마땅히 생각함에 다음 없는 법의 창구. 이거 뭐요? 다음 없는 법의 창구. 뭐요? 두 글자로. 다음 없는 법의 창구. 다음 없는 법의 창구가 나의 육신이 있음을 불러서 나의 육신 적육당상 무이진인, 적육단상 무이진인, 내 육신이 있어요. 무이진인이에요. 몰라서 이로 말미암아 몇 겁을 지내면서도 그릇 고통을 받았으며 금생에 내가 잘못 쳐서 또 지나쳐 버리면 결국 다시 보고 들어서 맑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에요. 언제 다시 이 몸 잃으면 언제 다시 기억할 수 있다? 없다. 금생에 이 몸 받았을 때 어떻게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봐야 돼. 금생의 끝장을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래요? 깨달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깨달아? 경사스럽고 다행스럽다는 생각과, 뭐가 경사스럽고 다행스럽고, 금생에 내가 이 육신몸 받았을 때 이 부처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요거를 만났다 이 말이야. 즉 선을 만났다는 얘기죠. 금생에 경사스러워 또 다행스러운 생각과 용맹스러운 뜻을 용맹정진해야 돼. 용맹. 내가 금생에 꼭 깨달음을 구하리라 라고 바라여서 저 옛사람이 세운 교화의 문 앞에서 힘을 써서, 자, 교화의 문이랬죠. 교화, 부처님의 말씀, 그 문 앞에 서가지고 힘을 써가지고 그 앞에서 뭐 가르침의 문, 혹은 참선을 하든지, 혹은 연부를 하든지, 혹은 주문을 외우며, 혹은 육바람일 법문을 하며 이렇게 수행하되 간절히 조심해야 할 것은 여러 이치로 나누지 말고 멀리 가지 마라. 마땅히 뭐 여기에서 지금 이 교화의 문이라 했잖아요. 그럼 교화의 방편문도 있잖아요. 교화는 방편문이잖아요. 뭐 연불, 주문, 육바람일, 이거 다 교화의 문이에요. 참선은 또 선이니까. 그렇지만 넓은 의미로 봐서는 다 교화의 문이죠. 그렇게 수행을 하던데 정말 조심할 게 있더라. 뭐 여러 이치로 나누지 말고, 복잡하게 나누지 말고 한 이치. 어떻게? 회광반조. 마땅히 빛을 돌이켜 비추어서 나오죠. 빛을 돌이켜 비추어. 빛을 돌이켜 비춘다는 건 뭐야? 회광. 비춘다는 건 반조. 마음 근원. 그게 마음 근원이요. 회광 반조는 원래 있었더라 없었더라? 원래 있었더라. 그래서 돌아보기만 하면 돼. 다시 회광 반조만 하면 돼요. 그게 마음 근원짜리요. 욕조 해능이 근본 종지를 잃지 않도록 해라. 회광 반조하라. 라고 해서 근원을 비추는 데에 비추어 깨닫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게 뭐더라? 이게 선이죠. 결국은 선하라는 거예요. 참선. 연불이나 주문, 육바라밀 이거 백나라 배야 소용없고 뭐하라? 회광반조해라.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순간순간의 생각이 바로 다음 없는 법의 창고더라. 다음 없는. 나의 육신위에서 작용하고 있어. 적육단상 무의진. 영력 구명 무형단자. 무형단자 영력 구명. 여기서 깨쳤죠. 해월. 즉 여기서 임재의 적육단상 무의진을 말하죠. 옛길을 따라서 힘을 써. 옛길. 옛 조사 선조들이 다 해놨던 길을 따라가면 돼.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조사와 선조
선지식이 깨침 얻었죠. 혹은 참선을 하든지 혹은 연보를 하든지 혹은 주문을 육바람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행을 교화의 분이 있어요. 교화방편문, 교화방편문. 우리는 경절문, 간절히 조심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라보더라. 마음빛을 돌이켜 해강반조, 마음 근원을 비추어 깨닫는 데 힘써야 할 것으로 바로 해강반조 조료심원. 이 조료심원을 보세요. 마음의 근원이 뭐예요? 조료. 마음의 근원을 비추어 맞춰라. 비추어 맞춰. 해강반조, 해강반조 조료심원. 크게 강조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예? 해강반조 조료심원. 그게 중요한 것은 뭐랬죠? 또 경선사 말이에요. 왜 안 끝나? 응? 일진아도 뭐 길어. 힘들어. 어디서 끝나? 오마이. 아직도. 오늘 일진하다 끝나게 생겼네. 또 중요한 말이 또 나와요. 요즘 힘들어서 못하겠다. 날이면 날마다 힘드네요. 여기도 엄청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하긴 했는데 그래도 또 한번. 자, 갑니다. 크게 중요한 거. 고요함과 깨끗함. 고요할 청, 깨끗할 청. 했죠? 고요함과 깨끗함 두 글자를 잊지 말아요. 깨끗함은 뭐예요? 깨끗함은 보리요. 깨끗함은 보리요. 고요함은 열반이래. 깨끗함은 보리요. 고요함은 열반이다. 그러나 사무치게 깨달았죠. 항상 깨달을 때는 어떻게 깨달아야 돼? 사무쳐 깨달아야 돼. 사무쳐 깨달음에 도달해서 얼지 일찍이 두 이름을 내세워. 두 이름이 필요가 없고. 네? 고요함과 깨끗함은 수행에 들어가서 사무쳐 깨달음 직전까지 가야 되고, 사무쳐 깨달으면 이 둘이 다른 게 아니고 보리가 열반이고 열반이 보리죠. 그러나 사무쳐 깨달음에 도달하면서 또한 어찌 일찍이 두 이름을 내서 열반의 조목을 합니다. 사무쳐 깨달으면 두 이름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 동시. 네? 그러므로 이르기. 중요한 말 또 나오죠. 어떻게까지 가야 돼? 크게 중요한 건 고요함과 깨끗함. 어디 갈 때까지? 사무쳐 깨달음에 갈 때까지. 근데 거기 도달하면 열반 필요 없어. 네, 열반도 필요 없고 보리도 필요 없어. 보리곤 열반이야. 네, 그래서 이 이르기를 이 바탕은 뭐예요? 자성자. 우리의 자성자래. 그 바탕이 의지할 데가 없어야 돼. 의지할 데가 없다. 이 중요하죠?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을 비춘다는 거 없어. 해강반조. 돌이켜보면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가 다 했어. 끝가는 자리까지 왔잖아요. 다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해요. 온몸이 대도에 합한다 그랬잖아요. 이 몸을 떠난 부처는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온몸 자체가 대도야. 대도를 성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도를 성취하는 자리는 어디더라? 온몸이더라. 온몸이야. 온몸이 철견을 해서 한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그 바탕에 의지할 데가 없음을 비춰. 다 하면 끝가는 데까지 갔어. 응?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까지도 놓아버리는, 의지할 데가 없음을 다시 놓아버리는 그러한 장소에 오면은 그 온몸이 어디 앞에? 대도의 앞에 하였다. 그러므로 만행이 비록 불자 여러 생활 속에서 행할 바에 만행 우리가 행하고 있지만 이거를 지혜로서 자성을 유지. 아까 지혜가 막 여러 가지 나왔었죠. 보시지기, 인욕, 정진, 선정까지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지혜야. 지혜는 뭐랬어요? 아까 보시지기, 인욕, 정진, 선정까지는 뭐랬어요? 이 선정까지는 중도고 이론적인 거. 지혜는 이론과 실천을 합한 실천 경계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만행이 비록 불자의 생활 속에서 행할 바되지만 지혜가 있어야지 만행이 되는 거예요. 자성을 비추어 깨달음이 없어서는 안 돼. 이 자성자리가 비춰가고 일상 생활 속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른바 만행을 갖춰 닦더라도 여러 가지를 다 닦더라도 뭐를 오로지 무념을 종으로 탄다. 무념종.
무념종, 무심종. 누구? 육조해는 경어성. 그라고 할 것이다. 이래서 앞에 5가지 바람을 얘기 나오네. 만일 지혜의 공덕이 없다면 소용이 있어? 없어? 소용없어. 이 지혜의 공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공덕이라는 건 뭐야? 행한 거라니까. 행한 거. 지혜의 공덕이 없다면 비유하건대 뭘? 눈을 잃은 사람이 험한 길을 가는 것 같아. 위태로워. 위태로워? 네, 눈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험한 길을 가겠습니까? 위태로워요. 그래서 지혜의 공덕이 있어야 돼. 어찌 근본은 이러한데 그 끝은 저러한가. 근본이 원래 이러한데 사람들이 어디까지 하냐. 그 끝은 무념을 종으로 삼지 않고 5가지 바람일만 하고 육바람일 끝은 안 하려고 해요. 육바람일 끝이 지혜인데 이걸 어찌 해야 돼요? 만행으로 해야 돼. 일상생활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행하지 않는다면 끝은 그러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깨침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경어선사가 한 이 중도 불이, 중도 불이, 불이까지 와야 이게 완전한 깨달음이고, 예, 그래서 이 지금 중도 불이를 내세우고 있는 거고, 물론 중도 불이도 부처님도 말씀을 하셨죠. 그 무슨 경이었지? 지나갔지? 우리 경어선사 대단해. 일진화에서 끝장을 보고 있죠. 아, 이거 일진화가 아니죠. 이게 지금 뭐죠? 법계당 아닌가? 법계당. 천리산 묘가 맞나? 뭐냐 헷갈려. 법계당에게 보이다지 이게 지금. 오 마이 갓. 아. 어디. 법계당에게 보이다가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요. 법계당에게 보이다. 법계당에게 보이다. 또 여기 나오죠. 또한 선각, 보리와 생사, 그렇죠? 일찍이 둘이 아니며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일찍이 둘이 아니라 시방과 한뜰 것이 일찍이 둘이 아니며 그러나 그 모든 법이 일찍이 하나도 아니다. 여기를 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였잖아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셋이잖아요.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일찍이 둘이 아니면 왜 둘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할 때 그 둘이 아니에요. 하나의 반대 개념을 말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그렇게 하면 셋이라고 해야 되는데 셋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에서는 그 일이 아니고 하나냐 전체냐. 전체가 하나다 이런 얘기죠. 둘이 아니다라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말하는 거고 과거, 현재, 미래가 일찍이 둘이 아니며 시방과 한뜰 끝이 일찍이 둘이 아니다. 그러나 그 모든 법이 일찍이 하나도 아니다. 여기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라는 것이 여기가 과거, 현재, 미래가 일찍이 둘이 아니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 둘, 셋의 개념에 그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방과 한뜰 것이 일찍이 둘이 아니다. 그러나 그 모든 법들은 일찍이 뭐더라? 하나도 아니다. 그럼 뭐야? 전체지 뭐. 있는 그대로. 네. 만약에 그 하나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셋이라고 해야 돼요. 셋이라고 안 하잖아요. 둘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분법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법. 하나냐? 그러니까 전체냐? 아니냐? 전체냐? 아니냐? 하나냐? 둘이냐가 아니고 전체냐? 아니냐예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둘이가 셋이라고 한다면 이분법에서 어긋나죠. 그래서 그 모든 법은 일찍이 하나도 아니다. 이미 경호사가 이걸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와 둘을 등하등이 이름져. 누가 하나라고 그러고 누가 둘이라고 이름졌지? 이런 말이요. 틀린 말이라는 거죠. 하나와 둘은 모든 법은 일찍이 하나도 아니에요. 누가 그걸 하나라고 그러고 둘을 누가 등에 이름졌어? 이름 지은 자가 과연 누구야? 오호호호호. 끝나요. 지금 법계당. 이름 지은 자 누구죠? 하나다 둘이다 하고 이름 지은 자 누구야? 그러나 이 불이법이 굉장히 하나다 둘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둘을 누가 등이 이름 지었으며 그 이름 지은 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천비산 중화마래로다 끝. 이것도 답이에요. 보세요. 이름 지은 자 누구냐고 물어봐 놓고 이름 지은 자 누구냐고 물어봐 놓고 그 이름 지은 자 그 자가 뭐더라? 천비산 아래 중암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뭔 소리예요 이게?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이음 지은 차라고 하니까 그냥 어디에 꽂혀 있어요? 이름 지은 거. 응? 하나다, 둘이다. 이거 이름 지은 거. 이름 지은 자가 누구냐니까 사람을 생각하고 있나요 혹시? 여기서는 지금 사람을 들이밀었나요? 천비사날의 중함이래잖아요. 뭔 소리죠? 이것이 천비사날의 누구냐고 물었는데 이것으로 답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충돌. 누구냐고 물었는데 사람으로 대답하면 탈락이야? 탈락이야. 천비사날의 중함이로다. 뭐? 천비사날의 중함이로다. 이렇게 끝을 내고 있는데 천비산 중함은 충남 대전군 산내문에 있는 묘각사 절을 말하는 거예요. 대단해요. 이것이 이름 지은 자, 이름 지은 자, 이름 지은 자. 이것이 천비사날의 중함이로다. 이렇게 해서 뭐죠? 법계당에게 주다를 끝내고 있어요. 법계당은 어디에 있더라? 천비사날의 중함에 있는 묘각사의 그 강원의 강백이더라 라는 얘기죠. 뭐야 이것도 지나갔네. 오마이 갓. 흑착 지나갔네. 아유 너무 바쁘다. 자,